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창세기를 보았죠. 창세기를 마치고 오늘 이제 출애굽기 오늘 수업 좀 보고 있는데요. 우리말로 이제 출애굽기, 영어 성경에서 이제 엑서더스라고 그러죠. 이게 집단 이주, 탈출을 뜻하는.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제목이 쉬못이라고 되어 있어요. 쉬못이 뭐냐면 이름들이란 뜻이에요. 이름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출애굽기 첫 구절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리고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이런 말로 시작이 돼요. 자, 그리고 이것은 이름들이다. 그리고 나서 이름이 쭉쭉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자, 우선 그리고라는 접속사는 그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죠? 연속성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와의 연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으로 이제 나눴던 것처럼 창세기 마지막 장이 뭘로 끝납니까?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인가? 족장들이 다 죽었네? 이대로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출애굽기인 거예요. 비록 야곱과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도 아니고, 또한 무엇보다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속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족장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1편이 뭘까요? 그게 창세기로 간다면 족장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2편, 이게 바로 출애굽기인 것이죠. 족장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들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이름들. 자, 히브리어 성경은 이 출애굽기의 제목이 이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첫 장서부터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자, 첫 장서부터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래도 엮긴 괜찮아요. 12아들의 이름은 우리가 좀 익숙하니까. 자,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름들이 나와요. 나중에 민수기에서 절정을 이루죠. 자, 이렇게 이름들이 나오는데 낯선 이름들, 무수히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참 낯설고요. 그리고 이제 지루한 이름들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름들 나오는 걸 꽤나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이름들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될까요? 그 자체가 역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생생한 증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교육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국어 교과서겠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집트의 노예였다. 1학년 국어 교과서에 그렇게 시작이 돼요. 자, 세계에 있는 어떤 나라, 어느 민족에서 초등학교 국어 1학년 교과서에 우리의 조상은 노예였다, 이렇게 시작하는 교과서가 있을까요? 없어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다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가까운 동네에 있는 나라가 그렇잖아요. 역사를 왜곡하고 축소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역사가 있더라도 이거는 고학년 때 뭐 슬쩍,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아요. 슬쩍 다룬 정도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국어 교과서에 이 내용이 실려 있어요. 우리 조상은 이집트의 노예였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어 교과서는 어떨지 아십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는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아직도 기억나요. 뭐였을까요? 딱 넓히면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 1960년대 우리나라 아마 거의 1호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서 유학하고 오신 그 분이 있어요. 유태영 박사이신 분인데, 건대 부총장도 하셨고,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이걸 비교하면서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놀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1학년 때부터 뭘 가르칩니까? 그들의 참된 역사성,
그리고 자신들이 노예였잖아요. 노예였던 그들을 구원하셔서 택함 받은 민족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뭐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신들의 역사를 축소나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를 말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민족의 출발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건요, 이건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힘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역사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서 그 600만이 죽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 하면 뭐라고 하냐면 용서는 하되, 끝에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제 쭉 가다가 마지막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래서 있는 그대로 탁 얘기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뭔가 조금 잘못되어 있다는 걸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게 유대인들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사건이고 그들을 잊게 한 역사적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첫 장에 등장하는 이 이름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름들은 그 자체가 역사이고 그들의 이야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 성취의 증거인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첫 장에 등장하는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들, 이제는 이건 개인의 이름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는 지파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야곱 개인의 새 이름,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 민족의 이름이 된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자손, 이게 히브리어로 브네이 이스라엘인데, 이 말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지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할 때 이 말을 씁니다.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특별한 민족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어요. 여러분, 모든 민족들이 그 기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죠? 뭐 단군의 후손,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유래가, 이런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 특별한 민족을 지칭하는 말이 됐고요. 그리고 그의 12 아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구성하는 지파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 중에는 모세라는 이름도 등장합니다. 모세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이건 애굽, 이집트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건져내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져냈던 이름, 하나님께서 그를 물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것처럼 그 이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듯이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자, 시내산 불 붙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죠. 그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직역을 하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중에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온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서 나온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 성경인 여호와, 공동 번역성 야훼, 보다 정확한 발음은 야훼. 그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서 나와요. 더불어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절기들의 이름도 출애굽기에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이 등장하죠. 성막과 관련된 이름들 나오죠. 그 이름도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며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출애굽기는 이름들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름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가 좀 되시지 않습니까? 뭡니까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후손들의 이름, 모세의 이름,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께서 명하신 절기, 성막들의 그 이름에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셔요.
그 택하신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인애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적인 불순종을 일삼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광야에서 이미 모두 죽었어야 될 그들을 남기시고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구원의 은혜가 담겨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많은 이름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은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이름에 대해서 참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름은 단순히 호칭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뭔가 이제 불러야 되는 호칭이 필요하지만 호칭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은 뭡니까?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제 이름을 부르면 그거는 단순한 호칭 이상이에요. 저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서 더 나가서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출애굽기에서 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으로도 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나의 이름 석자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살아온 삶의 걸음을 아시고 내 내면의 모든 그것이 아픔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고민이든 이 모든 것을, 내 내면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존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야, 너 아무개, 내가 너를 알아. 그 누구보다도 내가 너를 잘 알아.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사랑해서 구원하였고 그래서 너 아무개는 나의 것이야. 이 세상 끝날까지는 나는 너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너의 이름을 잊지 않을 거야. 너는 내 것이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이름으로도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자, 말씀을 준비하다 이 찬양의 생각이 났어요. 딱 이거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할렐루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무엇보다 나의 존재가 하나님과 깊게 연결돼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이름으로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아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주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에 그대로 녹아져 있잖아요. 주기도문에.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있잖아요. 그 거룩하신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무시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돌리고 있잖아요. 즉 돈이라고 하는, 그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주고 명예와 권력이라는 우상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실제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그 돈과 명예, 권력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알고 그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주인 되셔서 높임받는 교회가 될 때, 그것이 한국교회 개혁이고 한국교회가 다시 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를 이름으로도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아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야곱의 후손들이 정착해서 살게 된 고센 땅, 이미 말씀드렸지만 매우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아이러니예요. 사람들은 보통 약속의 땅이라고 하면 뭘 상상합니까? 굉장히 풍요롭고 비옥하고 부족한 거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래서 파라다이스를 꿈꾸고 유토피아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약속의 땅은 어떤 곳입니까? 단순히 비옥하고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가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땅보다 훨씬 더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 고센 땅이에요. 나일 삼각주에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유목도 할 수 있고 농사를 겸할 할 수 있는 땅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는 땅이지만 땅 자체를 보면 가나안 땅보다 고센 땅이 훨씬 더 비옥하고 풍요롭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라는 말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그들에게서 원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길 원하시고 그들로부터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 약속이 뭘까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민족이에요.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고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나라가 뭡니까? 모든 민족들이 우상을, 죽은 신을 섬기는 그때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제사장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들의 땅이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땅을 달리 말하면 사명의 땅인 거예요. 사명의 땅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수했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축복의 땅인 거예요.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고센 땅이 아무리 비옥하고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리고 이집트 문명, 여러분 4대 문명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문명이 아무리 눈부시게 화려하고 발달했어도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저 잠정적인 거주지고 일시적인 거주지고 영원한 고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가 영원한 거주지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500년 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를 비롯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사는 걸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뭐 우리나라 노래처럼 한 500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 우린 70이고 강건하면 80이에요. 나그네입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본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영원한 본향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예요. 다시는 죽음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고통이 없는 나라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그 샬롬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그 축복으로 가득한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맛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했고 또 맛본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속한 백성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추구하고 무엇을 구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어요? 아직도 모르시나요? 하늘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곧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향과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요. 돈 벌고 일해요,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 추구하는 가치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전히 속한 줄 알고 사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저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땅의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걸 온전한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이고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고 분명히 알고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 애굽의 고센 땅은 그들의 영속적인 거주지도 아니고 고향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 고센 땅에서 430년간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죠. 지난 시간에 이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는 뭡니까? 야곱의 후손들을 가나안의 음란하고 우상숭배적인 문화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차단하기 위해서요. 고센 땅, 가나안 땅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시나이 반도와 홍해 그 사이에 지금의 수에즈 운하가 있잖아요. 거기는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국경 수비대가 항상 상주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은 삼각지에 있다 보니까 주로 농민들이 많이 살았고요. 애굽의 문명지대는 어떻습니까? 좀 더 위에. 그분들이 농사 짓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거기서부터 어느 정도 좀 거리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 이유였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들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센 땅이 그러기에는 최적의 장소인 게 맞아요. 물도 풍부하고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먹을 것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430년이라는 기간으로 충분할까요? 430년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요? 자,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후손들이 몇 명이었다고 그랬습니까? 70여 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출애굽할 때 몇 명이었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여자 애들까지 하면 뭐 좋게 100만이 넘어가죠. 어떤 분들은 200만에 가까울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여러분, 430년 동안 가능할까요? 70명이? 안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센이라는 곳은 정말 최적의 장소지만 그들이 정말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말이죠. 여러분, 7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 성경에서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왜 이거를 번역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원래 있어요. 자, 그러나 이거는 반전이잖아요. 그리고가 연속성이라면 이건 반전이잖아요. 자, 어떤 상황에 대한 반전일까요? 바로 앞에 있는 상황. 자, 앞에 6절이죠. 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또다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야곱과 요셉이 죽었어요. 족장들이 다 죽었어요. 여기서도 또다시 그래요.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와 그때 애굽으로 내려온 모든 사람들이 죽었더라. 또다시 죽음을 얘기해요. 그러나 어쨌다는 겁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뭘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여지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마치 어디를 보는 것 같습니까? 창세기 1장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창조의 명령이 지금 애굽 땅에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죽음과 억압과 고통이 있는 그 땅이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는 뭐냐면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새로운 창조, 그게 구원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그냥 단순히 내가 믿고 내가 천국 가게 됐다, 그 이상의 차원이에요. 새로운 창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여러분, 모든 족장들이 다 죽고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야곱의 후손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더욱 죽음의 수렁에 깊이 빠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바로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온 땅, 그들이 살던 고센 땅이죠. 그 고센 온 땅, 결국 작은 땅이 아니에요. 넓은 땅이에요. 그들로 가득 찰 만큼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위협이 될 만큼. 여러분, 이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하십니다. 죽음과 억압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 그렇게 절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이거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시고 때가 참에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사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주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삭처럼 평탄하고 큰 문제 없이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의 삶의 순간에도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늘 그런 때만 있습니까? 그런 분들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처럼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죠. 정말 요셉처럼 꿈이 있는데, 나는 열정이 있는데 되는 일이 없어. 계속 일이 꼬여요. 나락으로 떨어져요.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우리에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 죽음과 억압과 그 시간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하나님이 왠지 가만히 계신 것만 같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족장들의 삶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셨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는 그 때를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염려도 하고 답답해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합니다. 하나님 이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이때입니까? 이때도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언제입니까 도대체? 저는 이런 하소연 많이 해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때가 참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한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때를 준비하시면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갈망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고센 땅에서 부족함 없이 잘 먹고 잘 살 때입니까? 그때였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면서부터예요. 그들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되면서부터예요.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들을 기억해내기 시작했어요. 그 언약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궁유를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때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어요.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게 된단 말이죠. 그때가 차려면 아직은 아니에요.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함이 차오를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평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정말 감사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방법이 없거든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지 못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게 돼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때를 채우는 것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은혜를 주시는 때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그런 갈망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에 따르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그분의 구원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갈망하며 인내로써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의 가슴을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의 은혜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베푸시고 이름으로도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존재가 하나님께 깊이 연결돼서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새로운 창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때가 차기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의 가슴을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10여 분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